뭐 2부에 좀 더 많을 것 같고, 이제 우리 학생들은 뭐 보통 11월 요때쯤부터 해서 이제 파이널 끝날 때까지 굉장히 바쁜 걸로 아는데, 또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다들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이렇게 바쁘더라도 은혜 가운데 항상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소원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인데요. 오늘 15장 마지막 부분인데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인데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 같은 청년 세대가 요즘에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자기소개 방법은 아무래도 뭐죠? MBTI일 것 같습니다. 그죠?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 일부 커뮤니티를 소개하는데 이제 이 특징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름 얘기하고 이제 바로 자기 MBTI를 소개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이름 얘기하고 뭐 얘기했죠? 보통 나이, 생년을 밝히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MBTI로 뭔가 자기를 한 번에 소개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궁금해하면서 묻는 모습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MBTI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 그게 이제 좋다, 뭐 전혀 그렇지 않다, 나쁘다, 오히려 안 좋다, 막 이런 얘기, 혹은 학문적인 근거가 있다, 학문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어떻게 사람을, 그 복잡한 사람을 16개의 카테고리 안에 다 집어넣냐, 어쨌든 그 안에 다 들어가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MBTI가 최근에 유행한 것으로 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제가 대학 때 나이가 나오는데요, 90년대 말 이 MBTI가 유행이 있었고 실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논쟁의 역사가 길죠. 이제 아마 여러분도 이제 이런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요즘 유행하는 이 MBTI가 유행하는 모습에서 제가 발견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MBTI를 둘러싼 다양한 많은 의견이 있고 또 논쟁이 있긴 하지만, 사실 요즘 여러분들에게는, 청년들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요즘 유행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재밌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재밌을까요? MBTI가 실제로 재밌거든요. 왜 재밌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MBTI가 이런 즐거움을 줘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찾는 재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나와 생활 패턴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행동하는 방법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생각의 흐름이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같은 사람이 있다,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재밌는 일이 맞습니다. MBTI가 그런 재미를 주죠. 16개의 유형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나는 뭐다라고 얘기하면 그 속에 담긴 나와 비슷한 삶의 모습과 성격이 금방 확인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BTI를
보통 얘기할 때 같은 유형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그냥 MBTI 유형만 얘기하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막 얘기합니다. 비슷한 점, 공통점을 막 찾죠. 그러면서 뭐 까르르 까르르 막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저는 뭐 이쪽 부분에 좀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어쨌든 제가 아는 선에서는 MBTI의 주된 방향 자체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방향, 주된 방향 자체는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을 찾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에 목적이 크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나와 같은 사람들끼리 막 모여라, 이렇게 이 목표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저 사람 나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 좀 더 잘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반응하도록 돕는 것에 이제 MBTI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MBTI를 좋아한다면 이제 꼭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함께 좀 뭐 MBTI 유형을 맞춰보시는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와 같은 MBTI의 유형에서도 유행에서도 비춰보게 되는 우리 삶의 분명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는 항상 반드시 나와 다른 성격과 기질, 다른 가치관과 생각, 그리고 다른 행동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 그것에서 오는 긴장감이 우리 삶에서 생각보다 큰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는 이 경험적인, 우리가 이미 우리의 삶에서 경험했던 이 사실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선교의 동역자이고 초대교회 공동체 리더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말 그대로 싸웠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까지 계속 살펴봤던 흐름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장면은 매우 낯설고 또 당황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논쟁의 상황 자체는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다른 누군가와 의견이 다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함께 논쟁을 했던 상황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과는 좀 그 결이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할례에 대한 생각과 해석이 달라서 논쟁이 일어났는데, 말 그대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이 교회 공동체가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맺는 것으로 끝났죠. 어떤 점에서 이제 그런 표현도 썼는데, 지난 주일 살펴본 논쟁은 이방인 선교가 막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어떤 점에서 필요한 일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논쟁의 결론도 결국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또 배려, 또한 사랑과 격려가 담긴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그 상황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공동체적인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논쟁이 시작된 것이 아니죠. 분명히 생각이 다른 개인과 개인이 갈등을 겪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활발하게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함께 동역을 했던 교회 공동체의 리더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생각을 확인하게 된 배경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놀랍게도 주의 일, 즉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함께 준비하다가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36절에서 39절 앞부분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6절부터 39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 방금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내용이죠. 1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들이 신앙적으로 잘 세워지고 있는지, 또 그들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바나바에게 그 교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가 거꾸로 사도 바울에게 제안했던 한 가지 일이 문제가 되었죠. 우리가 이제 자세히 그때 당시에 1차 선교 여행 때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생겼죠. 사도행전 13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에 오늘 본문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교팀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던 중에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제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이 중간에 그 선교 여행을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에서 중간에 그만둔 마가 요한을 이제 다시 이제 그 이전에 방문했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는데 함께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생각을 다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입장에 설 것 같습니까? 상황은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쉽게 요약하면, 우리말로 바꿔보면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같이 하다가 한번 크게 실망을 줬습니다. 그 사람과 다음 프로젝트에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안에서도 뭐 이제 대상의 문제도 있고 상황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이 부분에서 분명히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입장이었죠? 데리고 가자, 먼저 제안했으니까 데리고 가자라는 입장이었고, 사도 바울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서로 성격과 기질이 다른 것이 작용했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황,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만 보면 바나바에게서는 좀 뭐가 엿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 어쨌든 너그러운 부분이 좀 엿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단호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바나바와 요한의 관계, 이 마가 요한의 관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늘 본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질이 뭐죠? 이게 조카였습니다. 조카. 그러니까 바나바는 삼촌이고 마가 요한은 조카였던 것이죠. 아무래도 친척 관계다 보니까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어그러운 마음을 가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점에서는 뭐 본인이 뭐라죠? 컨트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어쨌든 핵심은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서로 다른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싸울 수도 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갈등의 결론입니다. 39절에서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모두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를 특히 정말 중요한 시기에 초대교회가 확장되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막 감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공동체를 이끌던 리더십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 상황에서 서로 갈등을 경험한 상황에서 보였던 모습이 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39절에서 서로 심히 다투어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에서는 이들의 이 감정적인 갈등이 어느 정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건강한 토론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옳고 그름을 따진 모습에서 좀 더 나간 겁니다. 다소 화가 나 있는 상태의 말다툼의 성격을 엿볼 수가 있죠. 이런 반응은 실제로 우리가 영적 리더에게 기대하는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결국 이들이 어떻게 했죠? 피차 갈라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 같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화해도 없이 서로 헤어졌다는 것이죠. 아니 물론 싸울 수는 있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화해하고 다시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야 하지 않나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 그리고 그 결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건강한 토론이 아닌 감정적인 싸움을 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감정적인 다툼을 했더라도 최대한 빨리 화해를 하고 주의 일에 다시 힘써야 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건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행동을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했는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다툼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과연 성령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일까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둘러싼 이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좀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상황에 대해 성경은 마치 누구 편도 들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은 서로 다른 두 입장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의 그 견해를 어떤 점에서 모두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마가 요한에 대해 두 번째 기회를 주려고 했던 바나바의 생각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마가 요한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도 바울의 생각도 그렇게 틀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39절 뒷부분부터 41절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놀랍게도 본문 안에서는 어떤 특정한 누구를 특별하게 편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른 길을 떠나게 되었고, 어떤 점에서는 또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두 선교팀이 생겨난 상황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화해가 없이 헤어진 이들의 모습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쾌하지 않습니다. 옳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지나면서 이 탁월했던 두 리더십이 각각 서로 새로운 선교팀을 만들어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라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확대해서 본문을 넓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연 이들의 관계는 어땠을까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마가 요한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로 이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상 깊은 표현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마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서, 설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상황 이후에 어느 지점에서 나중에 다시 마가와 함께 동역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을 바꾼 일이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그 당시에는 마가 요한을 인정하기 좀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그의 사역을 인정하게 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 마가 요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이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거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 쓴 편지입니다. 긴 사역의 여정을 끝낼 때쯤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에서 그 중에서도 좀 마지막 부분에 끝부분에서 그의 진솔한 고백이 나옵니다. 방금 읽은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 떠났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의 곁을 떠났다. 대부분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다들 사도 바울 곁을 떠났고 누가만 남아있다. 누가 남아있다고요? 누가만 남아있다. 예. 누가만,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렵네. 예, 누가만 남아있다는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부르는 거예요. 디모데가 자기에게 오기를 부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와 함께 오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긴 사역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떠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마가에 대해 말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사도 바울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마가 요한을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믿을만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인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종합하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과 관련된 좀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때론 우리의 고집과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형편없음을 통해서도 때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물론 함께 동역하는 것이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오히려 더 넓은 지역에서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꽤 자주 있습니다. 걸출한 리더들이 신학적인 견해가 달라서 나눠지는데 그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냈던 일들이 종종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자주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는, 또 성령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역사는 어떤 한순간의 반응과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기회 될 때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강조해드리죠. 시간의 테스트가 필요하다. 오랜 시간, 긴 시간 동안 맺어지는 어떤 변화의 과정을 분석하고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는 것을 통해서, 그 변화의 열매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는, 회복하시는 역사는 더 온전하게 확인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핵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이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통해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그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변함없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마가 요한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그를 동역자요, 또 유익한 주의 일꾼으로 인정하는 모습에서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시 설명한 것처럼 그 사람은 저마다 다른 성격과 기질, 가치관과 생각, 그리고 다른 행동 패턴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항상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뭐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도 계속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도 어떤 점에서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성격과 기질과 삶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가 다른 것에서 오는 차이와 갈등, 긴장, 심하면 다툼과 싸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심하면 막 싸우기도 하는 그 이유들은 목회자인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춰보면 대부분 그렇게 중요한 일들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시죠? 이런 것이죠. 당사자들은 뭐 거의 목숨을 겁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진짜 끝까지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 대부분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물론 어떤 경우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문제와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그거죠. 하지만 목회자로서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경험을 돌아보면 이런 경우는 이 진리의 문제로 싸우게 되는 우리 갈등하게 되는 경우는 좀 가끔인 것 같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고 갈등하고 심하면 다투기도 하는 싸우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진리의 문제까지는 아닌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의 확신이, 자기 스스로의 확신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뭐 내 문제는 아닌데 꼭 내 문제는 아니고 내가 그렇게 열받을 필요는 없는데 서로 얽혀있는 관계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고 긴장을 경험하고 심하면 싸우기도 합니다. 편을 갈리기도 하죠. 우리는 사실 나의 그냥 기질과 성격이 사실은 그게 뭐 진리의 문제보다도 내 기질과 성격이 그 상황을 못 견뎌서 막 이렇게 못 참고 싸우는 것인데 놀랍게도 내 생각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라고 스스로 막 설득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좀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는데 이 모든 갈등과 싸움, 결국엔 자기 생각 때문에 싸우는 그 모든 갈등과 싸움이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자주 주님을 위해서 혹은 주의 일과 그분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동안 경험한 것처럼 이 모든 차이와 갈등, 싸움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좀 시간을 어느 정도 갖고 돌아보면 별거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이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을 좀 지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누군가에게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확신이나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격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화내시면 안 돼요. 그 나중에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도 생깁니다. 나중에 그거 있잖아요. 우리 전문 용어로 이불킥을 할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때를 생각해서 항상 의견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반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다른 기질과 생각을 가진,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며 그분의 일을 하시고 한 영혼을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 요한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가 요한에 대한 평가는 처음에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서로 다른 기질과 생각을 가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면서 성령은 이 마가 요한을 결국에는 믿을 만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제가 이제 이건 성경의 내용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상해 보는 것은 마가 요한은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준 삼촌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의 온유하고 인내하는 사랑과 사역의 모습을 배웠을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은 비록 처음에는 자신을 거절하긴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정말 자기 같아도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때론 단호함을 보여야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어떤 사역자의 중요한 자세를 배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까요? 사도 바울 역시 이런 마가 요한의 변화를 시간을 갖고 확인하면서 사람 자체에 대해서 난 쟤 그냥 무조건 싫어 이런 거 말고 사람 자체에 대한 호불호가 아닌 성령께서 결국 한 사람을 성장하게 하시는 탁월한 원리를 배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결국 한 사람에 대한 이슈였는데 이 한 사람을 둘러싼 서로 다른 반응이 시간을 지나면서 서로에게 유익한 기회가 되었고, 이 모든 과정을 결국에는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거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과정에서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 안에 여유,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인내, 기대를 항상 포기하지 않고 품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정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고, 사실은 뭐 저 스스로에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에게도 평생 적용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할 것에 대한 기대감에 있어서는 좀 양보 없이, 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대부분 자주 좀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 삶의 방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갖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삶의 방향을 여러분 모두 갖고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무조건 누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해도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참는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때로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어떤 한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영적 상황과 그 사람의 삶을 잘 분별하고, 때로는 단호하고 불편한 말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작년 예배에서 1, 2, 3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좀 나눠주셨던 내용인데요, 한국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그 신천지가 북미에서도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어져서 지금 대단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토의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고 한국에서 좀 이렇게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대구에서 막 이렇게 팬데믹 좀 심하게 했는데 거기 신천지가 있었는데, 그 대구 지역의 그 신천지 교회가 토론토와 뉴욕과 워싱턴 여기를 담당하는 지부라고 해요. 근데 지금 뭐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나눠주셨던 내용 돌아보면 토론토는 잘 모르겠는데 이 워싱턴하고 거기는 막 5천 명씩 모인다, 청년들이. 예. 그리고 아시죠? 바로 어제 있었던 것 같은데 10만 명이 그 집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구에서. 되게 심각하죠. 주된 연령층은 20, 30대입니다. 그런 신천지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혹시 있으시면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우리 워낙 이렇게 새 친구 교육 과정이 길고 아주 철저해서 금방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 좀 이렇게 기웃거리시는 것도 하지 마시고 이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때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진지하고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일하실 손길에 대해서는 항상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단호하지만 겸손하고 온유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런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한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유에서 우리 토론토 연합교회 청년 1, 2부 안에 이런, 제가 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숨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공동체의 숨결이 우리 안에 좀 가득하길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단호하고 엄격하지만 또 동시에 부드러운 공동체의 숨결이 계속 흘러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된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이 안에서 영적 성장과 선교적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충분한 갈망과 기대감을 그냥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둘 정도로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 권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냥 함부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막 행동하는 거가 불가능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신천지처럼 그냥 은밀히 막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성경 공부하면서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일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공동체의 영적 권위가 살아있는 거,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는 이 공동체에 처음 딱 왔을 때 그냥 여기는 함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한 사람의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 쉽게 평가하고 그냥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그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현재 존중하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가 동시에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때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 청년 때 거의 자주 있는 일이죠. 누군가가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을 잃은 것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갈등들 경험해 보시죠. 이제까지 없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을 잃은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그냥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를 얼마든지 받아줄 공동체로 이 우리 청년 1, 2부를 떠올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들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공동체로 나와서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숨결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항상 느껴지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문제인 것 같아요. 호르몬 문제. 호르몬 문제. 큰일 났어요. 괜찮습니다. 아직 건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동체 안에서 계속 경험하는 것처럼 서로 정말 다르고 부족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때론 갈등하고 싸울 수 있어요. 이제 사실은 제가 관찰했을 때는 대놓고 갈등하고 싸우는 경우보다는 그냥 피합니다. 속에서는 막 이렇게 미움과 저주를 안고 뒷담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많죠. 그게 이제 그런 우리들이 모여 있는 게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동체 자체에 실망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훨씬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되 동시에 겸손함과 온유함의 모습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돕는 과정에 항상 주님의
인내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의 테스트를 거쳐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확신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의 탁월한 회복의 손길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삶의 방향, 사역의 방향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다름, 우리의 갈등,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을 더욱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다름과 갈등, 부족함과 연약함을 훨씬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한 이 진리를 함께 붙들고 서로에게 더욱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갖고 관계를 맺는 우리 청년 129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주님께서 항상 새로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